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듯이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온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그 벅찬 감동으로 인해서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일에 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이 일의 책임자로 임명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는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서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바울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만 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 속에서 살아가죠. 누군가는 무계획으로 살기도 하지만 적어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방향성만큼은 다들 정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처럼 주를 위한 계획도 때때로 주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내 뜻과 고집을 관철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로 아시아를 삼았지만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내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 바울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여종과는 달리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고,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죠. 그들은 작게 읊조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죠.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는 옥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 곧바로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수는 고마움의 표시로 그들에게 엎드린 후에 잠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간수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왜 당신들은 이러한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니라고 물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간수는 바울 일행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간수는 지금 일어난 상황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간수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요리의 문답을 보면은 인류가 빠지게 된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죄의 책임,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이죠. 먼저 죄의 책임이란 판사가 죄인에게 당신은 유죄입니다라고 유죄 판결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죄인이 된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아담을 모든 인간의 대표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도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한 나와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담을 모든 인간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의 결핍이란 이제 우리에게서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말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심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나 자신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성품이 오염되게 됩니다.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하는 것이죠. 판결이나 의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 곧 지식과 감정, 의지가 모두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감정으로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나쁜 감정은 쉽게 나타나는 반면에 좋은 감정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옳은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게으르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쉽습니다. 게으름에 젖어 사는 것도 쉽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만 하는데 수많은 갈등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의 성품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쁘고 악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옳고 선한 일일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힘든 것이죠. 이렇듯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비참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이며, 또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며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처한 이러한 비참함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 인간이 빠지게 된 이 비참함에 대해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수고 없이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은 더 이상 항상 좋은 것만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좋은 것만 있었던 열매와 곡식들이 이제는 상한 것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땅이 황폐하게 되어 사막이 생겨나고 추위가 가득한 곳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그로 인해서 임신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들 출산을 고통 없이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출산하기 전에 아무런 걱정도 금신도 하지 않고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아이를 만날 기대감으로 그 산모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죠. 저도 제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여서 당시 출산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을 실제로 옆에서 보면서 함께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비참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아직 이 세상에 제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사야에 소개된 이러한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 인간이 빠지게 된 두 번째 비참함은 바로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하고 그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죠. 술과 담배, 음란과 약물, 잘못된 종교, 돈과 지위, 명예 등 수많은 방법을 통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결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됨으로 느끼게 되는 이들에게 놓여진 비참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 인간이 빠지게 된 세 번째 비참함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통,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형벌로서 주어지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 인간이 빠지게 된 마지막 비참함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 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지속이 되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안 좋은 상태를 비유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말을 하곤 하죠. 그만큼 내가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신의 혀에 대어주기를 간구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며 지내는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둘 사이의 대화도 가능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형벌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을 보면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비참함의 상태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 이런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처해진 비참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도 원래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비참함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으며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끊어졌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참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고 지옥의 고통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2절 중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던 바울을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 2차 전도행의 목적지로 아시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막으셨던 것,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지에 올라설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마를 향하여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